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세계 전체 곳곳에는 보면은 그 나라에 따른 결혼의 특이한 풍습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 과거의 결혼 풍습에 보면은 남녀가 서로 간에 이렇게 혼례를 할 때에 중간에 닭이 항상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 간에 보면은 좀 결혼에 대한 특정적인 풍습들이 있는데 그 결혼의 특정적 풍습들은 다 결혼이 축복 가운데에 일어나기를 원하고 기원하는 측면에서의 그 풍습들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한 이 결혼식은 종교적인 부분들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이 그 사회의 풍습과도 매우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혼인잔치를 벌일 때에 좀 특이한 풍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결혼식을 할 때에 밤에 예식을 올린다든지, 또 하나는 신랑이 결혼식을 맞이하기 위해서 신부를 데리러 신부의 집에 직접 가고, 그리고 신부의 집을 통해서 하나의 의식을 행하고 난 뒤에 신부와 함께 신부의 들러리를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여 잔치를 벌리는 그러한 관습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러한 유대인들이 해왔던 결혼의 한 관습을 통해서 이것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종말론으로서 이 내용들을 비유로 설명하며 제자들에게 가르칩니다. 그 이유는 이 결혼식이 가지는 내용과 그리고 종말이 가지는 그 의미가 굉장히 유사한 부분들을 많이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보면은 예수님 오시는 그 때까지 살아있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택한 백성들은 일순간에 잡은 죄들을 회개시켜서 공중에 휴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무덤 속에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예수를 믿던 자들은 그때 영육간에 부활해서 같이 함께 부활하게 되는 장면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혼인잔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혼인잔치는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혼인잔치는 한 가정을 꾸리는 완성의 출발점과 동시에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삶을 이루어가는 행복한 한 날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을 공중에서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휴거되거나 부활되었던 그들을 신부라고 칭하면서 그 날을 잔치하는 날로 맞이하는데 혼인잔치 날로서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장차 일어날 이러한 사건을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풍습처럼 있었던 한 혼인잔치의 관습 내용을 통하여 우리에게 종말을 어떻게 준비하고 종말을 어떻게 우리는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크게 강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열처녀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그들이 들고 있던 등과 기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열처녀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택하지 못한 백성들을 두 분류로 구별하고 있고, 그리고 등과 기름을 통해서는 이들이 들고 있는 등이 무엇인지, 기름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들이 들고 있는 등은 어떤 등이고 어떤 기름이고,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 들고 있는 등은 어떤 등이고 어떤 기름인지,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조명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데 보면은 많은 민족들이, 나라들이 처체 곳곳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은 이 땅 위의 모든 사람들은 단 두 분류로 갈라질 뿐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천국이고, 그리하지 않은 자들은 지옥으로 던지짐을 당하는 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종말날에 갈라질 현상들입니다. 목사님, 그것은 어떤 기독교에서 하는
그런 이야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시는 분들은요,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야, 그때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맞구나. 그런데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역사는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종말 때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리고 구원받을 자들이 어떻게 종말을 또한 우리가 견디고 나가야 될지, 우리의 모습들을 오늘 열천 비유와 그리고 그들이 들고 있는 등과 기름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한번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처녀, 과연 열처녀가 들고 있는 등은 무엇이었을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들고 있는 등과 미련한 처녀 다섯이 들고 있는 등은 무엇이 달랐을까? 그 등은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었을까? 먼저 우리가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더라 하니니. 아멘. 그때에 천국은 마치 무엇을 들고?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아멘. 유대 풍습에 하면은 결혼식들이, 예식들이 이 밤에 이렇게 거행이 되었었습니다. 그래하다 보니까 그들의 풍습들은 먼저 신랑이 신부의 집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갈지 모르는 거예요. 따라서 신부의 덜러리들은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채비를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이 등이 만약에 꺼졌다고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 신랑을 거부한다는 뜻이죠. 그러니 이 등은 신랑이 오는 그 시간 언제든지 그 내용은 밝혀지는 등불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 등불은 몇 시부터 몇 시간만 켜지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밝히는 그 모든 시간을 다 밝혀나갈 수 있는 그런 양의 기름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제일 먼저 등은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은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등이었습니다. 이 등은 공통적인 부분에서 바로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그러면 슬기로운 처녀도 믿음이란 등을 들고 있었고 미련한 처녀도 믿음의 등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등들은 어떻게 다른가는 뒤에서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종말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믿음으로 준비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여기 대해서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는 그 종말에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든지 주님을 거꾸로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든지 두 분류 속에 믿음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는 1절부터 6절 통해서 종말의 무너짐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믿음이라는 신앙의 등불을 들고 종말을 영적으로 깨어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말씀을 처음 듣는 사람들은 이게 참 교회를 처음 오시던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 땅에는 반드시 종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종말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사람들이 설명하고 유명한 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 방식이 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옵니다. 이 땅의 종말과 함께 또한 일어날 심판, 그리고 또한 심판 속에서 심판과 구원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오늘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하여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그때의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만 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와 오늘이 언제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나이를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시간적 다스림 속에 다스림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그분이 천지 만물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있던 그 당시에 그리고 현재 이 시대에 동일하게 우리 속에 다가오고 계시고 동일하게 존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시간이라는 세월을 가지고 계산하지만은 하나님은 시간이라는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이라는 자체를 통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이 없는 속에서 모든 것이 무라는 속에서도 이미 존재하고 계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오직 한 분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어제의 말씀이 어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고 오늘의 말씀이 언제나 함께 임할 미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동일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 말씀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종말이 임할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설명할 때에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이것을 가르칩니다. 의미가 있는 거죠. 특히 성경에서 보면은 종말과 관계되어 있어 숫자로 등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저 열 처녀라 말하지 아니하고 그냥 14명, 4명, 2명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열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리고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 시대를 우리를 향하여서 지금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열이라는 것을 통해서 먼저 조명이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열을 둘을 나눴다는 것도 우리는 함께 조명해 하셔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이 열이라는 것은 충만한 숫자를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열이라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열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를 하고 있는가 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열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 종말에 임할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종말에 임할 때에 이 땅에 그 어느 누구도 이 종말에서 열되는 사람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열 처녀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에 적용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단 한 사람이 열이 있다 없다? 단 한 사람도 열이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김 집사는 예외되겠지. 박 집사는 예외되겠지. 워낙 탁월해서 죄송합니다. 단 한 명도 이 열이라는 것은 단 한 명도 어떤 나라와 어떤 민족도 이 말씀에 예외되는 사람들은 예외되는 나라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열이라는 단어를 딱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열이라는 이 충만한 숫자를 둘로 나눠버립니다. 그죠? 반분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또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 주님께서 종말에 이 땅에 오실 때는 이 모든 인류가 모든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딱 두 분류로 나눠진다는 겁니다. 어떤 분류로 나눠지는가 하면 한 분류는 미련한 자의 분류로 나눠지고 염소가 되는 거죠. 한 분류는 슬기로운 양으로 분류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은 우리에게 판결의 영이 임해서 판결하는 날이기 때문에 지옥과 천국으로 갈라지는 것만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오늘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하여 5과 5을 슬기로운 자와 그리고 미련한 자로 나눈 것은 종말에 임할 심판은 결국은 갈라지는 불못에 던지심과 그리고 천국으로 부름을 받는 두 분류로 갈라지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중간이라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중간이라는 것은. 중간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혹시나 목사님 로켓을 타고 저 우주, 저 화성, 토성 끝까지 간 사람들은 여기서 예외가 되겠네요. 여러분 종말이라는 것은 온 우주에 대한 심판입니다. 온 우주도 이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 그래서 이 열이라는 걸 통해서 충만한 숫자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이 열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꽉 찬 숫자. 그들은요 공회를 열 때도 정족수가 10명이 차지 않으면 만약에 9이 되었다. 그러면 그 공회는 올랐던 안건들은 파기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식적인 부분에서 집회가 허용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열이라는 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러한 내용들을 아시고 이 열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말할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지금 증거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이 들고 있는 등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포함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때에 모든 사람들은 등을 들고 나올 것이다. 그러면 이 등은 무엇인가? 이 모든 열 처녀가 등을 들고 있다는 것은 모든 인류가 등을 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서두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등은요 믿음을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은 이 종말 때에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통해서 지옥과 천국이 갈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1절부터 5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아멘. 졸며 잘면서도 그들이 무엇을 들고 있었습니까? 그렇죠. 등을 들고 있는 거죠. 등을 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는 것을 가리켜서 언제 올지 모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마가복음 13장 32절에 보면은 오직 그날은 아버지만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오직 그날은. 오직 그날은.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말하면은 올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들러리인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그 종말을 예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종말이 예비하는 것이 언제쯤 올 것이라는 예측의 예비함이 있고 언제 올지도 모르는 그런 예비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요, 예측한 예비함이 아니라 언제 올지 모르는 예비함입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드디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슬기로운 처녀도 졸고 있고 미련한 처녀도 지금 졸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10절을 보면 주님의 재림의 날은 마치 도둑이 주인이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집에 담을 넘어오는 것 같이 그렇게 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왜 주님께서 슬기로운자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작정하셔서 십자가로 부르신 그들에게는 왜 그러면 오시는 날을 안 가르쳐줘서 졸게 만드느냐 말입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더디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더디 온다는 것은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주님의 재림이 사람의 생각보다도 훨씬 더 지체되었습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자도 함께 그리고 미련한 자도 함께 졸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재림이 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디 오고 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마치 지리하게 안 오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나태하게 졸게 만들까요, 여러분들?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이 답을 잘 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 6장 11절도 정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더디 오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우리가 볼 때는 더디 오는 것 같지만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아니하고 그 날짜가 마치 지리한 것처럼 길어졌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구원함이 없습니다. 판결로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한 백성으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정해 놔놓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으로 부름을 받기 전에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사가 박살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정확하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게 거짓말인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실수하시는 분이 되는 거예요. 아직도 더디 온 것처럼 우리에게 나타나지 아니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지금도 주님께서 불러 모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반드시 오십니다. 반드시.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속히 올 그날이 언제쯤 될지 너희들에게 날짜는 말하지 아니하겠지만 너희들에게 환경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조명해 줄 것이다. 깨어있으라. 속히 온다.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 한번 뚜껑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자신들의 국익이라는 것을 앞세워서 짓밟고 있고 뺏어가고 이런 속에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속히 올 때가 됐다는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그것을 우리의 조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와닿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자도 미련한 자도 다 졸고 있는 거예요. 다 졸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등불을 들고 있다가 자만하거나 수수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 껴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껴있는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은 항상 자신과 함께 자신을 따랐던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이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그 땀이 핏빛으로 변할 정도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 속에 강력함이 있었습니다. 그 강력함은 하나님이신 그분도 정말로 견디기 힘들 정도의 지옥의 고통이 그 맛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이 고통의 잔, 지옥의 잔, 이 고통의 잔을 나로부터 물리칠 수만 있다면 물리쳐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깨어 기도하여라. 너희들이 깨어 기도하여라. 마가복음 14장 37절과 38절을 말합니다. 졸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자느냐? 자고 있다는 거죠.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 깨어 있어 기도하라. 깨어 있어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말의 무너짐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믿음이라는 등불을 들고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이 되지 못하게 되면 우리 속에 와닿는 것은 충격적인 사실들이 우리 속에 접목점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등을 들고 있는 것만으로 우리 속에 만족이라 말하지 말고 항상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등불을 들 때 깨어있는 영적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등이 어떤 등인가, 과연 슬기로운 자가 들고 있는 등과 미르는 자가 들고 있는 등은 어떤 등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두 번째 아셔야 됩니다. 마지막 종말은 보면은요, 믿지 아니한 자들도 자신들의 믿음으로 천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는 저희들도 믿음의 등이라는 것을 가지고 종말과 천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이 믿음을 가진 속에 우리의 등과 그리고 미련한 자들이 들고 있는 등과 기름은 무엇이 다른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전부 다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등과 기름은 같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미련한 자들은 등과 기름이 함께 있지만 예비된 기름이 없었고,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기름이 있고 예비된 기름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들이 덜러리를 하는 데 있어서 신랑이 더디 올 수도 있다는 그 사실을 알고 분명히 충분한 기름을 가지고 다섯 모든 분류는 기다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감지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등이 그리고 기름이 둘 다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차도 보면은, 저도 이제 그런 경우들이, 교회차 그런 경우가 한 번 있었습니다. 이래 국도를 가다 보니까, 야, 기름값이 엄청 싼 거예요, 주유소. 야, 그래가지고 기름을 많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달려갔는데, 한참 부산에 가까우는데, 차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엔진에서. 저는 엔진이 다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야, 이러다가 이거 교회 이거 차량 이거 덜 내야 되겠구나. 그러고 난 뒤에 제가 그것을 한번 겪고 난 뒤에 제가 무조건 산기름만 넣지 않습니다. 넣을 때는 가짜인지 진짜인지 몰랐습니다. 가격만 사니까 야, 좋구나, 많이 넣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기름을 넣었는데 나중에 달리다 보니까 이게 가짜 기름 되니까 차에 영향력이 오기 시작하는데 나는 엔진 다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맞아 그러자니. 경험 있는 사람은 안다니까. 경험 있는 사람. 여러분들, 등이 무슨 등인가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가짜가 진짜가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각 종교마다 전부 다 믿음의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도 보면은 자비라는 믿음의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슬림도 마찬가지고, 이단들도 마찬가지고, 신천지는 이만이라는 믿음의 등을 가지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이라는 등을 들고 그들은 천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단들은 가장 각종 각색으로 만들어진 등으로 그들의 믿음의 기름을 들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는 이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 속으로 들고 있기 때문에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 모든 것이 가짜 진짜 드러납니다. 왜? 주님께서 확 비벼버리기 때문에. 밝혀서 모든 것을 알게 하기 때문에. 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판결만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밝혀야 되거든요. 따라서 우리 두 번째는 7절부터 10절을 통해서 인본적이고 다른 믿음의 등과 기름이 아니라 십자가의 믿음의 등을 들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믿음의 등과 성령의 충만함의 기름으로 오늘도 우리는 잡은 죄를 회개하고 종말의 때를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사람들은 각자의 믿음으로 종말을 예배한다고 합니다. 등은 분명히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기론자들이 들고 있는 등과 미련자들이 들고 있는 이 등은 사람 눈으로 볼 때는 구별 안 되는데 신랑이 오니까 그것이 확인되더라는 겁니다. 신랑이 오기 전까지는 이 등과 기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오는 그 시점에 미련자들이 들고 있는 등과 기름과 그리고 설기론자들이 들고 있는 등과 기름이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진짜와 가짜가 그때 구별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련한 자들이 들고 있는 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 자기들의 방식의 믿음의 율법적 등이었고, 그리고 스스로 예수라고 일컫는 거짓된 이단의 세력과 같은 적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가짜 믿음의 등이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아무 때나 쫓아가 다니면서 밥 한 그릇 준다고 쫓아다니는 것, 그 밥 한 그릇 얻어먹고 인생 끝나는 겁니다. 설교론자들이 들고 있었던 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이루신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이 새겨진 등이었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들고 있는 그 등이 담긴 기름은 결국은 세속이었습니다. 설교론자들이 들고 있는 그 등의 기름은 바로 성령의 기름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따르면은 기름은 내면적 신앙으로서 성령의 능력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십자가 등을 들고 있는 그 기름은 바로 성령의 기름으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차가울러 넘치는 기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기름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름이 늘 채워져 있는 거예요. 설교론자의 능력으로 그 기름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설교론자의 그 자의 판단에 의해서 기름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기름이 채워져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십자가로 세워진 믿음의 등에 담겨진 기름은 종말 때를 이겨나가는 마르지 않는 기름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마르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등을 들고 있는 자는 마르지 아니하는 성령의 기름을 들고 있습니다. 마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을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새기지 아니하는 믿음의 등, 가짜 믿음, 이단들이 들고 있는 가짜 믿음, 수많은 종교들이 말하고 있는, 자비를 말하고 있는 거짓된 믿음 등, 그 등을 들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그 등에 속았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주님이 오시는 그걸 보니까 그것이 전부 다 가짜라는 것이 드러나버린 겁니다. 전부 다 불이 꺼졌습니다. 신랑을 맞이할 수 없는 자격이 박탈되는 등이었습니다. 7절부터 10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설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설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에게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아멘. 문이 닫혔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이 닫혔다고. 그런데 그들이 기름이 떨어졌기 때문에 문이 닫혔다. 그러면 그들이 문을 닫힌 문은 기름을 똑바른 기름을 사고 왔으면 문이 열리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랑이 오는 그날은요, 그 등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기름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별하는 겁니다. 불이 꺼져서 다른 것으로 기름을 채워서 불을 켰습니다. 그래도 그것은 가짜입니다. 만약에 그
그들이 기름을 바꿨는데 십자가 등으로 바꾸었고 그 기름이 하나님의 은혜 등으로 바꾸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면 주님은 잘못된 분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은 그들은 분명히 다시 등 위에 불을 켰습니다. 그러면 신랑을 맞이할 자격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문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기름을 가지고 왔습니다. 다시 등을 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등과 기름은 가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등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의 기름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들을 불러들였을 때 그 잔치는 박살나기 때문에. 문이 닫힌지라. 신랑이 신부의 집에 왔을 때였습니다. 그때 십자가의 믿음의 등과 성령의 기름으로 준비된 신부의 들러리 5명은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아 그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문이 닫힙니다. 미련한 5명은 신랑을 맞이하지도 못하고 그 잔치에 참여할 자격을 박탈당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따르면 구원의 문을 열고 닫는 분은 다윗의 열쇠를 가진 그분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문을 열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문이 닫혔기 때문에 이제 문이 열 수 없어요. 이것이 아니라 다윗의 열쇠를 가진 그분은 문을 다시 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께서 문을 안 열어줍니다. 분명히 등불을 다시 이 여인들이 켰습니다. 그러면 열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열어주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초점을 잘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십자가의 등이 아니었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불신앙의 등이었고 이단의 등이었고 사이비의 등이었고 세속의 기름이었어요. 그리 안 열어주는 거예요. 안 열어주는 거예요. 구원의 문은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열었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원의 십자가 등을 들고 있는 자에게만 열리는 겁니다. 인본적이고 수단과 방법을 말하는 믿음,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적그리스도 세력, 거짓된 선자의 믿음, 주님께서 다 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다 하시는 거죠.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말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혼인잔치가 아니라 불못에 던짐을 당할 것이다 말입니다. 인본적이고 다른 믿음의 등과 거릇된 기름이 아니라 십자가의 믿음의 등과 성령 충만함의 기름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우리의 잠재를 자복하고 오늘도 종말의 때를 잘 예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 번째 1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아멘. 여러분들 여기서 주여 주여라는 것은 당신이 우리를 알지요 이 뜻입니다. 이게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이 우리를 알지요. 우리가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이제 자격을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등을 보십시오. 불이 켜져가 있습니다. 이제 문을 열어주세요. 열어줘야 되죠. 근데 안 열어줍니다. 왜 안 열어줍니까? 가짜 등이고 가짜 기름이기 때문에 안 열어주는 겁니다. 신랑의 잔치를 환영하고 신랑이 그들을 들러리로 불러서 같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자격을 가진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잔치에 들어와서는 회방꾼이 되기 때문에 그 잔치를 참여시키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전부 다 종말 때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신자들이 잘 사는 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요, 자신들의 그 세속적인 기름에 의해서 그들은 죽임을 당합니다. 영원히 불못에 던짐을 당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많은 것을 끌어모으는 삶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근원을 이루어가는 그 축복의 동산 속에 내가 오늘도 살아가는 것을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십자가를 들고 있고 그 기름 속에 놓여진 자들은요, 세상의 불의한 물질 취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그래도 있어봐야 좋겠습니다. 하루를 살아라도 좀 용감하게 하루라도 한번 깨끗하게 멋지게 한번 살아보고 한번 세상을 떠나보고 싶습니다. 그 입에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한탕 멋지게 한번 해가지고 제가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한번 멋지게 하루 한번 살아보다가 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갈랍니다. 여러분들 그런 헌금은요 하나님 영광 가립니다. 그런 헌금 교회 하지 마십시오.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그런 건 교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오히려 죄 발목으로 내가 이런 죄 지었습니다 상납하는 겁니다. 나를 제발 무너뜨려 주옵소서, 내가 이런 못된 짓 했습니다 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요. 여러분들 헌금과 헌물은요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많이 갖다 바친다고 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차라리 아무것도 없더라도 주님이여 내가 아무것도 없나이다, 내가 마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주옵소서, 그 믿음의 예불을 오히려 주님 받으세요. 여러분들 기뻐 받으세요. 우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11절부터 13절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어디서 가르쳐주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종말을 준비하고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11절부터 13절 통해서 주님의 재림의 때를 다른 말씀으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말씀이 아니라 십자가의 진리를 말하고 있는 바른 말씀을 근거로 한 그 믿음으로 우리는 깨어 있어서 그날을 준비하는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재림의 때를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다른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의 진리를 말하고 있는 바른 말씀을 근거하고 있는 성경, 이 성경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종말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때를 가리켜서 복음의 때요 은혜의 때라고 일컬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는 그때는 종말이라는 것을 철저히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종말이라는 것은 용서가 없습니다. 자비와 용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날은 오직 판결의 때입니다. 판결의 때. 바로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백보자 심판대가 열려져서 지옥과 천국으로 갈라지는 것만이 있습니다. 그날은 용서가 없습니다. 그때는 오직 판결만이 존재하는 때입니다. 고대 근동의 관습에 따르면 당시에 혼인잔치는 밤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거로 혼인잔치가 시작되면 그 집의 문은 굳게 닫힐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굳게 문을 닫혀야 하는가 하면은 혼인잔치가 밤에 진행되다 보니까 도둑들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강도들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한 초청하지 아니한 불량한 자들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문을 굳게 닫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때를 통해서 우리를 부릅니다. 하나는 복음의 때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팍한 자들, 야, 저 사람이 정말로 천국 백성일까라고 말할 의심을 간 그런 정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복음으로서 찔렀는데도 읽지도 않고 니나 천국 가세요 이러면서 약을 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 중에도 보니까 하나님 택한 백성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자들이 얼마나 강팍한지 그들은 회초리를 되게 두들겨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 때 하나님께서 그들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문을 닫아버려요. 여러분들요. 바로 혼인잔치입니다. 하늘의 문을 닫아버려요. 그리고 끝이에요.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처럼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회개와 구원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시는 혼인잔치가 시작되는 그날은 구원의 문이 굳건하게 닫힙니다. 왜? 잔치에 악한 것들이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3장 7절 은혜의 때가 지나 재림의 때가 되면 구원의 문은 닫혀버립니다. 더 이상 구원은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가는 자 아니란 말이에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바로 누굽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같이 십자가의 등을 들고 있는 자, 그들만이 구원이에요. 여러분들. 그들만이 구원이에요. 미련한 자들이 자신들의 등과 기름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황급히 기름을 구하러 갑니다. 그리고 돌아옵니다. 미련한 자들이 간청합니다. 주여 주여 당신이 앉지 않습니까? 이 말입니다. 주여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이제 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우리 모든 거 회복 다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11절부터 13절 한번 읽읍시다. 다시 시작.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런즉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무엇으로 깨어있어야 되겠습니까? 그죠? 깨어있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는 깨어있으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줬어요. 이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들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으로. 십자가의 바른 진리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이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우리를 오직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길들은 주님께서 주신 성경 66권에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성경을 떠나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곳에는 엎드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잘 죽깨고, 말 잘하고, 얼굴 화려하고, 잘생기고, 침 질질 흘리고 쫓아다니면 여러분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에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마가복음 13장 22절은 말합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적을 행해가지고 할 수만 있다면 택한 백성들을 미혹하려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런 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많이. 그런 자들은 유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유명한 자를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66권의 이 말씀을 쫓아서 마지막 종말을 준비하는 바른 말씀의 십자가 성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껴있으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무엇으로 껴있어야 된다고요? 바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66권의 이 말씀으로만 껴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요한계시록 19장 20절은 말합니다. 말씀으로 껴있지 못한 그 가짜들은 짐승이라 부름을 받았습니다. 육류의 인침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 모두 다 잡아가지고, 짐승의 표를 받은 그 모두 잡아가지고, 우상 숭배 속에 경배하던 모든 자를 잡아가지고 전부 다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져버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재림의 때를 다른 말씀이 아니라 십자가의 진리를 말하고 있는 바른 말씀, 성경 66권에 우리의 믿음을 올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날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의 등은 마르지 않는 성령의 기름으로, 마르지 아니하는 은혜의 기름으로 오늘도 우리를 충만케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은혜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 등은 우리의 능력으로 꺼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름을 잘 골랐기 때문에 땜뿌라 기름 안 고르고 타도 영원히 잘 타는 그런 기름을 골랐기 때문에 참 좋아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졸고 있었지만 그 등불은 안 꺼졌습니다. 내가 졸고 있으면 등불은 꺼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요. 그런데 내가 졸고 있었지만은 십자가 등불은 나를 지켰습니다. 그 기름이 불을 꺼지지 않겠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십자가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등, 그리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66권의 바른 말씀을 가르치는 성경, 이것만이 우리로 하여금 졸고 있을지라도 은혜 속에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 불을 밝혀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종말의 무너짐을 당하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는 인본적이고 세속적이고, 그리고 또한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다른 믿음의 등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말하고 있는 어리석은 짓 하지 않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있다면 이단들은 회개하시고, 또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자 중에서 불신자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등을 드시길 바랍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감히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 오늘도 십자가 등불 안에 무릎을 꿇으시길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의 문제 해결점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등불을 들고 이 나라를 회복시키는 위정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그 재림의 때는 바로 심판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를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말씀이 아니라 십자의 진리를 말하고 있는 바른 말씀을 근거로 깨어있는 영적 성도가 되어서 정말 잘 준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담비를 부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등을 들고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마르지 아니하는 기름으로 우리를 세워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도 졸았습니다. 미련한 처녀도 졸았습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의 기름은 마르지 아니했습니다. 바로 십자가 등 그 기름 속에 있는 자만이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고,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비한 그런 열심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 슬기로운 자도 졸았다 하였습니다. 누군가가 와서 그 불을 끌 수도 있었지만 그 불을 지킨 것도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등을 들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마르지 아니하는 은혜의 기름으로 우리 성도들을 감싸 주시고 이끌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졸기도 하고 하나님 영광 바라보면서 달려가다가 지치기도 합니다. 그럴 때도 우리를 꺼지지 아니한 불되게 하시고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자기에게 등불 되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성도들이 이란 속에 달려갈 때 주께서 음성 들려 주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를 일으키노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란 속에 우리 성도들이 달려갈 때 오직 우리 속에 하나님의 66권의 이 말씀만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하박국의 말씀처럼 달리는 말 안장물에서도 어떤 환난과 어떤 공감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는 믿음의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져 달려가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시대가 너무나도 완악합니다. 참으로 음란한 사이트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부정과 부패 속에 판을 치고 있는 불의한 물질들이 다스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일수록 우리는 십자가의 등을 들고 이 세계를 견디고 이겨나가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이겨나가는 것이 어찌 우리의 능력으로 되겠습니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이 이와 같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복된 소낙 되게 하여 주시고, 마른 뼈가 살아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